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없는 평안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평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사 누구에게나 우리는 평안을 노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사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을 때는 그 평안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그 평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시대, 우리 부모님들 시대는 이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가정과 시대와 교회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나이가 많이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덕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에 이 시대와 이 교회와 또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이 자유함, 이 평안함,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과연 좋은 것만 허락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때로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임과 방종의 길로 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조금의 긴장감과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조금 우리가 힘들고 느껴지는 고난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너무 편해버리면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긴장감, 또 때때로 이루어지는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작은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진짜 좋은 공부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과 성숙만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방임과 방종과 나태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평안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드는 나른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이어져 가고 교회가 운영되어 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이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에도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디죠?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나라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로 모압이 망하게 된 원인과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뭐하라 얘기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는 평안은 자만과 멸망의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자만과 멸망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모압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상태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압의 이야기를 굳이 이 포도주에 비유를 했을까 살펴보니까요, 모압은 가장 유명한 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들을 비유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뭐 했다고 얘기했죠?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포로됨과 내가 이 상황과 저 상황으로 쫓겨가며 그 상황을 피해야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아니함 같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포도주는요, 큰 통에 자꾸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찌꺼기, 포도 찌꺼기와 함께 오래 숙성되어야 좋은 포도주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압 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잘 숙성된 포도주와 같이 고난받지 않아서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고 맛도 아주 좋은, 세상이 평가하기에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옮기지 않는 그 맛이 좋은 그 상태가 이들을 방임과 방종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됨과 같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행사가 잘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결과물이 좋을 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여름 성야학교 수련회가 잘 끝났어요.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만 잘 되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움 없이 우리 인생이 자꾸 성공을 거듭하다 보면, 이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잘못된 판단과 인식이 우리 안에 세습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익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안 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결과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방법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온전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압은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이들이 평안하고 자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정적으로 수치를 당한 이유는 그들이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모스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 앞에 예를 드는 것을 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며 아주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 같이 이 모압 땅도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모스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그모스라는 이름보다 더 잘 익숙한 이름이 바로 몰렉일 겁니다. 여러분, 이 몰렉은요, 인신 제사를 벌였던 것이고
특별히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그 제단 앞에 불로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자행한 것이 바로 그 그모스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이요 그모스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생명과 아름다운 것들을 그모스라는 우상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의 잘못된 평안과 그들의 잘못된 안식이 여러분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정의 어떤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놓아지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놓아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마저 올려드릴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상 삼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어떤 우리의 가정 환경입니까? 남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데 속은 썩어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것들마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수치를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좀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생각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굳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뜨끔하게 하시는 그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수치가 면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전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이 이토록 자만하고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모스라는 잘못된 우상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요, 그들의 강력한 무엇이? 전쟁의 힘, 저들의 용맹한 군사의 힘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잘못된 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군사의 원동력이며 모든 군인들을 주장하고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너네 말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좀 비유로 얘기하면, 내가 자랑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이 있어요. 내가 물질로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든든하게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고, 그것이 또 내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고, 건강이고, 또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잘됨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명석함과 또 지혜로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하나님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우리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압의 그 멸망의 과정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평안함.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속빈 강정처럼 그 안에 중심이 되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잘못된 잘못된 우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속은 썩어져 가는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나의 명예와 나의 거취를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 내가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공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으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모압처럼 황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